말씀의 제목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위한 선한 싸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위한 선한 싸움,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모르죠. 그래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다른 곳에 있는 줄 알고 엉뚱한 데서 헤매이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유리합니다. 또 인생을 방황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타락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의 은혜, 우리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처음에는 부단하게 내게 마치 마른 땅에 비를 뿌리듯이, 물을 뿌리듯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땅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죠. 근데 우리는 싹이 안 보이니까 전혀 몰랐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믿음이 살아서 그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게 서서히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제법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선한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믿음이야.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생각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자식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내 기업도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심지어는 사랑도 믿음으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사랑을 하면요, 절대 사랑이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꽉 안아주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하면요, 모든 게 무너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석 위에 주처를 놓으냐고.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주처를 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고 죽을 고비의 사고를 한 3번 겪었거든요. 아, 이때 내가 잘못했으면 죽었겠구나. 이게 3번이 있어요, 3번. 근데 그때 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고가 다가 나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정말 기적이거든요.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 상황인데 딱 섰는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수영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쑥 들어가는데 그 밑에 그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서서 한참 쉬다가 힘을 보충하고 그리고 다시 헤엄쳐서 나왔다. 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불가능하죠. 예. 이런 그 경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자체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믿음이 착각 작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안 먹을 때는 믿음은 여전히 작동을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을 외면한다는 인식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자꾸 내가 외면해 등을 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 때마다 내가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은 곧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실상과 증거로 성취하게 하여서 모든 선진들의 경우와 같이 약속을 다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무조건 선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작동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완전해요. 근데 왜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약해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선물이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약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온전한 결단만 해버리면 그 믿음이 100% 온전하게 작동을 해버려요. 바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은 결단인데 그냥 결단하라 그러면 또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결단하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로 100% 완벽하게 기적, 이적, 표적, 심지어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 평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는 말씀과 함께한 믿음이 이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붙잡는 내 마음의 결단, 그렇게 할 때 이 온전한 믿음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선한 싸움이 되는 거고 그 선한 싸움은 모든 풍성한 은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다 참여하는 역사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모든 이 성취의 증거를 가졌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의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었는데,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 믿음이 실상을 이루는, 증거를 이루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바라고 나갈 때 말씀대로 성취되는 증거를 얻는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 붙잡는 믿음, 말씀 붙잡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5장 17절에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 이르기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을 작동시키면 그 온전한 믿음이 작동이 되면서 100% 하나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팍 품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갑자기 온전하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이 되면서 믿음이 그 선한 싸움을 멋지게 싸워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인생을 얹혀버린다는 거예요. 얹혀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싸우면서 내 마음이 싸우고 내 육체와 삶이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그 선물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새겨보라는 거죠. 그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작동을 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갑자기 불끈 힘이 생기고 다시 낭망의 자리에서 불뚝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가도 포기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약간 섭섭함이 들어가다가도 섭섭함이 물려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것을 내가 마음에 탁 품으면 품을수록 이 선한 싸움에서 막 힘이 생긴다. 그리고 남보다 또 그 어떤 사도보다 내가 스스로 수고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동을 하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또 기도 기뻐요. 남보다 더 많은 기도하고 싶어요. 전도도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막 선한 싸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또 기업에도요, 도전하는 그런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절대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나는 더 크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불끈불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음이 작동을 하면서 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막 더 넘치도록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이야기 안 했어요? 이제는 결단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되겠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밑에 성경 구절에 보면 착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면 내가 하나님께 살짝 등을 돌리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가 이런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 착한 양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아차,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내가 오늘 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 안 되지. 나의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이 함께 일하도록 해야지. 내가 이 착한 양심을 하나님 주셨는데,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양심을 버리면 안 되지. 이 마음을 그 순간에 딱 먹어야 된다. 이 순간에 이런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이 돼서 파선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멋지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한 모든 약속, 앞으로 내게 이룰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애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면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이유를 여러분의 육신이 갖다 대도 마귀가 속삭여도 또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속삭여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들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상관 면류관도 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변에는요, 이걸 뺏으려고 달라드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비도 오는데 오늘 쉬어.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감기 기운도 있는데 괜히 가서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눈총 받지 말고 나설 때까지 좀 쉬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절대
내 상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내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 하나님 주신 이 분별, 양심, 이걸 어느 순간에 외면하고 싶고 또 외면이 되는 순간에 아차 싶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항상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을 두드리면서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여러분, 그 결과가 세상적으로 보일 때 열매가 많든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손해가 볼 수도 있어요. 또 오히려 세상에서는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전화위복이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정말 잘한 거야. 스스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걸 너 참 잘했다. 너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 이거 포기했는데 너 잘한 거야. 너 잘했어.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너 이거 잘한 거야. 그래야 네 믿음이, 네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 너 잘한 거야. 어느 순간 지나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그 양심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이 책망받지 아니하는 이 마음, 바로 그 양심, 바로 이것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응답하리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울 때에 반드시 동시에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넘치도록 풍성히 너희에게 애언으로 약속한 것이 약속대로 너희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 착한 양심이 작동을 해요. 이 선한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작동을 해. 야, 이건 아니잖아. 너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야,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외면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도 동시에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때 이 양심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혹시 조롱하고 또 마귀가 조롱하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죄가 조롱을 해도 여러분 절대 조롱당하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위로하세요. 너 잘한 거야. 너 지금 큰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이게 지금 작은 전쟁인 것 같지? 너만의 전쟁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하늘의 전쟁에서 네가 지금 승리한 거야. 이 승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거야. 이것 때문에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스스로 위로하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의 결말과 우리의 결말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반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영적 싸움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거반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을 때인데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버릴 수밖에 없는 또는 버리도록 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이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믿음과 함께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선한 증언을 하는 선한 신앙의 양심,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풍성한 그 다양한 넘치도록 하는 선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편 중에 몇 가지는 말씀과 함께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은 다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약속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착한 양심의 믿음을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여러분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든 간에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화목되지 않는 사람이므로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죽기 전에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죽기 전에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는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의 종 모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아니, 아론이 평생에 주의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모세에게 죽음 앞에서 그 질문을 해요. 왜요? 아론이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과 함께 유괴 축제를 벌였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죽음 앞에서 마음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모세가 아론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리고 그 신앙의 양심, 이 착한 양심의 자유함을 딱 얻고 나서야 비로소 평안하게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이 작동되고요. 여러분이 기업 현장에서도 이 믿음이 작동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작동되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길에도 이 믿음이 작동이 돼요. 여러분, 넘치는 이 믿음을 가지셔서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